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가 참에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 그 시간표, 그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시간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또 추적하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때였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유대인의 영적 상황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야 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영적 상황이 때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시간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 지도자가 있지만 그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율법 공동체, 소위 말하면 에스라 공동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들은 포로로 가 있는 동안 또 돌아오면서 뼈아픈, 정말 뼈저린 후회와 각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조상 때부터 부르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율법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개혁, 사회 개혁, 가정 개혁, 수많은 개혁을 율법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탄생한 것이 유대교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들의 사상을 유다이즘, 불어로는 주다이즘이죠. 유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을 이해하는 것은 다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율법의 토시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500년을 살은 것입니다. 5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500년, 조선 왕조 그 시절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텐데 나아진 게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여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아수르의 통치를 받아 나중에는 바벨론이 통치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자 페르시아가 통치했어요. 페르시아가 무너지자 그리스가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리스가 무너지자 로마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겉으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짧게 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짧게 통치하고 금방 죽습니다.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하들이 그 땅을 분할 통치하는데 특별히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이집트 당시의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끝나는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유대 땅을 괴롭혔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유대의 동편과 서편 땅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 왕조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힌 것은 셀리우쿠스 왕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떼오 에피파네스, 나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이 잔혹했고 또 유대 땅을 그리스화시키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 압제가 너무 지독하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가에서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셀리우쿠스 왕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어요. 독립.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은, 그래서 다스린 이 왕조를 가리켜서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부릅니다. 약 100년 정도를 다스려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 그리고 1948년 5월 18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유일한 독립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독립국가. 딱 100년. 그리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살거나 포로로 가서 살거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64년, 주전 164년에 마카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어서 100년 정도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저 에돔 출신, 이두메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에돔 출신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쯤 그 1세기 동안의 상황이 이런 영적 상황이었어요. 이제 희망도 없어져 갑니다.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았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율법 지키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세력과 잘 손을 맞춰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분파를 이루는데 그게 사두개파예요. 사독의 후예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후예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돼서 외세와 손을 잡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일본과 손을 잡고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광야에 나가서 정말이다, 말세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말세다.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세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 세상과 인연을 끊고 공동체를 이루는 SNF파가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정복하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여인을 암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열심당, 셸롯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쯤 다 이런 그 분위기, 영적 분위기예요. 어쨌든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500년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어요. 절망은 끝이 없어 보여요.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로마가 보통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지금 정복하는데 셀리우쿠스 정도가 아니라 로마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절망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영웅을 기다려요. 초인이 나타나서,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부터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깊은 절망으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줄 영웅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영웅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한다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역사의 어둠이 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강렬해진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여러분 유대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인생이나 역사나 우리 사회나 늘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더 깊이 개입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그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상황이 준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주전 1세기는 인류 역사상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팔레스틴과 그 로마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드라마 같은, 진짜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통일했어요. 짧은 시간에 천하를 통일해 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 문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알렉산더의 업적, 그리스 문화를 전파합니다.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그리스어를 전파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시켜요. 문화와 언어.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은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이 문화와 언어를 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퍼즐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주변 사회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걸 다른 말로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이집트 땅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왕조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각각 다른 방에 넣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했는데, 딱 제 시간에 그 모든 번역이 정말 퍼즐이 맞듯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70연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히브리 말을 몰라도 그리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쓰여집니다. 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세계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같은 거죠. 세계말로 다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로마는 알렉산더가 정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알렉산더가 군침을 이쪽 서쪽에 두고 로마를 공격했다면 오늘날의 로마 문화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동쪽을 관심을 갖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가 성장했어요. 로마가 이룬 업적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법을 만들고, 또 하나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때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그 대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돌로 깐 아스팔트.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하면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인들이 만들어 온 길을 타고 전파됩니다. 바울이 그 길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아 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상당수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바벨론에 남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다른 북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흩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회당을 짓고 생활을 할 때, 그때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는 또 어땠습니까? 로마, 길 말씀도 드렸지만 로마는 원래 공화정,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 시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황제 중심의 제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냐면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간 시기예요. 근데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트로이카라고 하는 삼두 정치가 두 번 이루어져요. 오늘은 좀 역사 공부 같지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율리어스 시저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쿠스라고 하는 세 사람. 이 크라쿠스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저와 폼페이우스입니다. 시저는 갈리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폼페이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전 63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유대를 정복해서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립니다. 크라쿠스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크라쿠스는 동방 원정을 떠났다가 거기서 잡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둘 남았어요. 그러자 이 율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프랑스 원정을 와 있는 동안 폼페이우스가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루이비콘 강을 넘어, 이 로마 사회는 북쪽으로 루이비콘 강, 또 남쪽으로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무장하고 들어오면 그건 반란입니다. 그러나 율리우스 시저는 어차피 우리말로 하면 그냥 2판 4판이죠.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고 가도 죽을 수 있고 한번 붙어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루이비콘 강을 건너요. 그래, 루이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는 돌이킬 길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건너자마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강력한 힘을 형성하면서 폼페이우스는요, 전쟁의 신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전쟁을 잘하는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집트로 도망가 버려요.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있었고 파라오의 누나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 파라오, 소년 파라오가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시저가 거기까지 갔을 때 율리우스 시저에게 그 목을 줍니다.
그리고 시저가 거기서 또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죠. 그게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이 시저의 애인의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브루투스. 섹스피어가 쓴 글에 나오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시저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삼두정치 트로이카가 시작이 돼요. 2차 삼두정치의 대표 주자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와 레피투스입니다. 레피투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두 사람이 중요해요.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오른팔 장군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누나의 손잡벌 되는 사람. 핏줄은 핏줄이죠. 그런데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을 써서 맡겼는데 자기 후계자로 옥타비아누스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죠. 어린 그 손자를 자기 후계자로 결정을 했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토니우스 오른팔 장군이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유학을 갔다가 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또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이제 레피투스 날아가고, 그리고 안토니우스도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이 젊은 19살의 이 젊은이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안토니우스는 자기의 주군이었던 시저의 애인 클레오파트라와 연애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기려고 했지만 악티움 전쟁에서 그만 패배를 하고 두 사람은 자결을 하죠. 여러분 시간이 되면 집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화질은 안 좋아. 유튜브에 치면 1960년대 만든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요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고 원로원을 장악을 한 다음에 그가 일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년 동안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 황제 정치에 의해서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 로마 영역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길어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길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명칭을 주는데, 이 사람은 존엄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하는 의미에서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칭호를 줍니다. 아우구스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바로 그 시간에 아우구스토가 황제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로마는 전성기를 이루고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로마 평화시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그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고 또 자기들만의 평화였어요. 어쨌든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에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평화의 시대를 시작할 때, 저 유대 땅에 또 하나의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일대 황제. 그러니까 황제가 됐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통치 영역에 호적,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시다가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로마 땅에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때, 저 유대 땅에서는 하늘의 왕이 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우구스토가 연 그 평화의 시대는 칼과 권력의 힘으로 열었습니다. 거기에 복종할 때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섬김의 나라, 용서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나라,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바로 그때, 때가 참해. 그 일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그 근동 지방의 모든 역사와 정치 상황이 마치 퍼즐이 맞듯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로 재서 역사하시듯이 단 1c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상황을 놓고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의문을 품지만 길게 놓고 보면, 더 높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과 이 역사의 작업을 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오랜 작업을 통해서 그때 오셨는데, 이게 불행이에요.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불행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아주 중요한 메시아가 2번 왔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다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나중에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저항을 하지만 거기도 완전히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자결을 했죠.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역사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D 123년에서 125년에 바르코후바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이끌었어요.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생각했어요. 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 따라갔는데 결국은 로마를 물리치고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도 죽고 다시 무너져. 그때부터 진짜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생겨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팔레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저 갈릴리지요. 그런데 흩어져서 살지 예루살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가 결정을 해서 그 후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한번 나타나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5세기, 15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아프리카, 유럽, 특히 이제 스페인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은 기독교가 다스렸다, 또 이슬람이 다스렸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15세기경에는 스페인의 기독교가 왕성한 힘을 가질 때라서 이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리콘케스트 라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슬람만 쫓아낸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그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시민권이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준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시민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페인에서 강제 추방된 다음에 150년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 메시아는 터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부타이 주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이집트 터키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 그 이슬람 제국이 그들에게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이슬람이 되든지 아니면 참수당하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개종을 하고 이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어느 날 다시 재림 예수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의 일을 하십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인지. 그러나 경험으로 어렴풋이 아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역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